5월의 달이며 둘째 주일을 맞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자 예배에 자리오신 우리 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더 복 있는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고 또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듣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서울시의회 광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우리나라의 악법이 제정되고 또 제정을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교회 성전을 나서면은 밖에 자그마한 연수막이 거치되어 있죠. 그것들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시다시피 지금 동성애를 참석하는 이들이 15만 명이 서울시 명동 거리를 활보하면서 파레이드 행사를 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국민대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법들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이렇게 마치로 동성애를 찬성하는 무리들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지요. 그런 걸 보시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석하셔서 이런 추하고 악하고 더럽고 미혹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특히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아직 안 나오셨는데 헬레나의 생일을 맞이해서 긴밀한 자매가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축하와 함께 맛있게 드시고 집에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결석 중에 계시는 우리 김하순 권사님, 우리 김공순 권사님, 문금숙 성도님들에게 믿음과 은혜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한 주간의 사역은 6월 9일과 10일에는 오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수련회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잠깐 참석하게 되고요. 6월 14일에는 우리 서울시의회 강장 거룩한 방파제 국민통합국민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 필리핀 바탕가스 킬리키산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베트남 호치민 지역의 이진재 순미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남아프리카 고강종 목사님과 최유미 선교사님 또 일본 시모노세키 베델교회 우리 송정환 목사님 또 오사카 흑객 지역의 유병관 선교사님 또 네팔 카투만두 지역에 계신 우리 정관섭 선교사님 지난주에는 총신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되시는 송영식 교수님께서 한 13명이나 이렇게 네팔 선교 여행을 가셨어요. 아마 지난 어제죠. 어제 토요일 아마 귀국하셨을 겁니다. 교회 또 하나 짓고 오는 중일 겁니다. 늘 같이 했었는데 제가 경제적으로 또 상황이 맞지 않아서 동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 교회 네팔에 있는 복 있는 제2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동남아시아 노예 그리고 영지대학교와 GTCC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영종회와 백택대학교 그리고 신학전문대학인 피어슨 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한영부흥사협의회와 사단법인 한국교회 보수연합 단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로 도우는 일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죠. 새해에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우리 다복 있는 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축복의 삶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번창하고 거룩한 분야가 되게 해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에도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화재를 경영하는 우리 변양경 원사님, 내인실업음악학원을 경영하는 우리 윤호 집사님, 또 BBQ 치킨집을 경영하는 우리 민인주 집사님과 멜 그릭샌드茶집을 경영하시는 우리 이충선 집사님, 그리고 세선병원 우리 홍성진 원장님과 윤계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 동성애법을 비롯한 차별금지법을 폐지되도록 그리고 속기 철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지금 제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부로 말하면 요즘에 고발당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열린 시장 경제 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셨어요? 오셨으면 같이 광고를 할 때 나중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임했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게 하셔서 남은 생에 성령의 주민이 되어 복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동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십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로 교도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다 같이 찬송 182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유용복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정령한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전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조색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지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의 열매 물을 익어서
담당하게 되도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유용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이 이 성전에 재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아는 것으로 죄를 범하였고 귀로 듣는 것으로 죄를 범하였으며 눈과 발로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으니 이 죄가 오늘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뒤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 가운데에 깨끗이 씻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다고는 하나 믿는 자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라고는 하나 주님의 형태는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고는 하나 저들에게는 주님의 흔적이 남기질 아니한 가운데 싸우니 우리 하나님 이 일을 다 어찌 감당할 길이 있겠나이까.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하루 한 시간 한 일초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했사오니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키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리의 평강의 주님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히 여김받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 믿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줬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여 주었으며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나이까. 사랑하는 주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과 육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더 복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1대 대통령 6월 3일날 선출대에서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세우신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여서 세계 강국들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국회의 배려 중인 아버지 안에 동성연애법과 낙태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 폐지되고 처리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 하나님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맡겼사오니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10년 10년들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복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 맡겼사오니 주께서 마음껏 다스리시고 주께서 통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 안에서 이 세상에 가장 크고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249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배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좋으신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로 경배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간구하는 소원을 응답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해. 이 아침에도 주님 보좌 앞에 나오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순서에 따라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의 성도를 찬양하고 송축하게 하신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또 저들의 열심과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사오니 또 흠양하셨사오니 저들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열매 맺게 하시되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복된 세상의 삶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부르짖고 구할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 있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기를 준비하며 성전을 성결케 하고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꼭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신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해 싸우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를 일컬어버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세상에서부터 주는 모든 것을 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 무병장수하고 건강한 장수의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으로 봉사하고 또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식당 봉사자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저들의 소원대로 이루고 살도록 하늘의 신령한 만가지 은혜와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의 것으로 수고의 낙을 누리고 사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결단하여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 가운데도 왔지만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손을 얹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나니 도와주옵소서. 또한 연약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다음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도 주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족이 다 왔네요. 네, 오늘 우리 헬레나 생일을 맞이해서 헬레나 아버지가 오시고 네, 이 할머니도 오시고 이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네,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시고 우리 헬레나 아빠는 이렇게 뒤에 고개 한번 서서 인사 한번 하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시는데 좀 매주 오시길 바래요. 제일 앞에 앉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오셔서 예수 잘 믿으시고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또 준비했다고 그래요. 오늘 한 번도 가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맛있는 오찬을 함께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인사도
함께 나누는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2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많은 거죠. 또 깨닫고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하고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와 연약성입니다. 연약성. 우리는 연약해서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진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에 대한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슬픔, 고통, 또 질고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저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억만가지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축복하고 할렐루야 도와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증거를 몸소 체험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제가 다시는 사망 안에 갇히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사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6가지 이루어진 사건 중에 결말이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이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공부하고, 또 예수님은 3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무리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죠.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생활의 윤리를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나타나셔서 40일 동안을 설명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영접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잘 설교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무리가 모인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모여 기도해라.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건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 이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 중에 성령의 강림을 입고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령을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공표하고, 그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하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령.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임하게 되는 것이 성령이고, 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임하는 것이 주의 성령.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있고 정죄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실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생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소유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다는 것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혈육이 아니고 주의 성령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가 주인 것을, 쉽게 말하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하리라 하시는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도 내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에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오셔서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끄시고 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을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왜? 진리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을 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생명을 주는 생명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 얽매이게 하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악한 거짓과 사단의 온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롭게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일하면 세상 것에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생명의 법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늘 육신에 거하게 돼 있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육신에 매여서 늘 육신의 생각만 한다면 아직도 내가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의 영을 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가? 그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지금 로마서지요. 앞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7절 17절 제 성경 페이지로는 1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함께 그가슴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참 몰라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영 안에 거하는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온 것도 아시죠. 내가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없으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이 세상에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은 이거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는 지으신 분이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과 다스림과 역사 속에서 내가 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물리치고 또 속이는 것을 물리치고 그리고 죄를 물리치고 그리고 이기고 사는 게 되는 것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할렐루야 믿으시고 이 성령을 내가 꼭 받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시고 오늘 이후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을 세상으로부터는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체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5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5가지로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뭐예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잘 말해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3페이지로는 307쪽입니다. 307쪽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할렐루야. 육신으로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사람으로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열매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성도는 성령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고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의 열매는 어떤가에 대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서 육의 소욕을 쫓고 살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서 영생에 이르는 가장 훌륭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고 그 결과 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마지막 계시록 앞에 있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는 392페이지인데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라고. 그러나 구원받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한번 보시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도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는 백성으로서 살아가셔서 영생을 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생략을 하고 로마서 5장, 오늘 지금 8절이죠. 8절이니까 5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석장을 넘기시면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8장 22절 등에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기심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기뻐하기 위한 일만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일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아니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그것을 계속 읽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고 44절 151페이지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페이지로는 368쪽입니다. 12장 28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본향인 천국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이 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의 생활 사이에는 이처럼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삶은 그 근원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신도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기를 맞이해서 왜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함으로써 영광을 보고 영광을 누리고 세상으로부터 존귀한 자라 일컬어버리는 우리 더복이는 거야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00번째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의 예물을 드리시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구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조지민 해결하고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니 않으며 그 사랑 오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임하리.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종일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영화롭고 존귀한 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깨달아 결단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언약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언약의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은 또 자자손손이 그루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해 언약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 약속의 복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영광에 이르는 귀한 손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소원대로 갚아주시고 소원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늘의 신령한 만가지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소산의 복도 주시고 또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헬레나와 또 헬레나 아버지 그리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함께 와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귀한 가족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로부터 저 영원한 천국의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물질 닦고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물도 구별해 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천국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고 온 세상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심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영혼 위에 그리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 위에 그리고 저들이 거하는 이 땅, 이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온 세상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